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단조롭고 반복되는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과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삶을 보니 영 재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쉬지 않고 훈련을 합니다. 단 1초라도 빠르게 또 단 1cm라도 더 높게 단 한순간이라도 집중하기 위해서 20, 30년 평생을 준비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고 탄산 같은 자극적이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온 것입니다. 남들은 놀러 다니고 즐기는 시간에도 훈련하고 휴식하면서 몸을 만드는 단조로운 삶을 산 결과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단조롭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말씀합니다. 레벨 3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5절 말씀은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위임을 위한 제사는 7일 동안 반복되어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성막 안에, 회막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8장 33절 말씀에는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함과 접촉되면 순간적으로 부정하게 되지만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7일은 주된 부정함에서 정화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 피부병 환자, 유출을 가진 사람, 또 월경 중의 여자와 관계를 가진 남자, 또 사체와 접촉한 자, 이러한 것들은 7일 동안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간은 임직 제의 자체가 속죄 행위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일종의 통과 의례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신분과 위상이 변화됩니다. 한때는 평범한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성막에 머무르면서 매일 드리는 번제와 더불어서 매일 반복해서 드린 속죄제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7일 동안의 구별된 삶은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되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엄숙함을 보여줍니다. 36절에서 37절은 제단의 속죄를 말씀합니다. 임직 제의의 목적 중 하나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단에도 속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수송아지가 속죄를 위해 속죄제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죄가 제단을 더럽힘으로써 제단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배상하고 부정함을 정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따라서 속죄제의 피로 제단을 대속하며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수송아지로 드려진 속죄 제사의 피와 기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도구로 그리고 거룩한 제단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후 30장에서는 회막과 증거교와 상과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 모든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땅의 성소, 즉 성막, 이 하늘의 성소의 모형인 이 땅의 성소는 이런 것들, 곧 짐승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해야 하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제물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성소, 저 완전한 하늘의 성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땅의 성소를 위한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의 제단과 기구들은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가 필요했지만 주님이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시려고 가신 완전한 하늘 성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매번 온전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고 심판이 있을 때 믿는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날마다 성화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서 42절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곧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민수기 28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매일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앞서 언급된 속죄제나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들과는 구분되었습니다. 하루에 2차례 상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은 어린 양 1마리와 10분의 1 에바에 해당하는 고운 밀가루, 그리고 4분의 1 흰의 찌은 기름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 4분의 1 흰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여호와께 드리는 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런 제사들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회막문에서 드려집니다.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이처럼 하루에 2번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은 중단 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하며 삶 전체를 정결하게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을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라 삶의 일부, 몸의 일부,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의 일상화 그리고 또 거룩의 내면화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날마다 하는 그 평범한 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되풀이되는 바로 그 아침 저녁의 상번제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42절 43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7일간의 위임식으로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거룩한 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만나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사장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형식으로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 구별되어서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중에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종의 신분에서 건전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심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제사장의 7일간의 임직식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상번제를 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의 7일도 우리들의 매일의 삶도 점검하기 원합니다. 제사장이 파트타임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24시간 7일 평생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일 하루만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24시간 7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메달을 따는 영광을 누리는 선수들이 순간을 위해서 단조로운 삶 가운데 평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들도 평생을 주님 앞에 단순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단조로운 그 일, 하지만 영광스러운 그 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을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7일을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단조롭고 하나님 지루해 보이는 그 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그 단조로운 단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